넘어지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세 가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통찰력이고, 하나는 소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서 약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디서 약해지는지. 성경을 보면 요나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많이 알고 많이들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대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 그것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 나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선포하라 하셨을까? 또 하나는 요나서를 읽으면 이 선지자는 참으로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혼이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참으로 연약 선지자 같지 않은 그런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을 예언한 그런 놀라운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14장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희들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끝내고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영토도 확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거다, 이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아수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니느웨인데, 아수르의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당하게 되고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와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부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나 실력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나가 아니라고요. 근데 정작 요나서에서는 이런 요나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좀 이렇게 빤지리로, 도망자로, 어리석은 자로, 이상한 사람으로, 불평만 하는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반대로 가버립니다. 도망쳐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거반 죽게 되었을 때서야, 그제서야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충 전해요. 그들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충 전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 밖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마음 가운데서는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늘 이렇게 반대적으로 불순하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가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삶을 살아요. 근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과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주관과 견해입니까?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닌 거예요. 요나, 자기 뜻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와 이야기를 나눠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다 선포하셔요. 야, 니느웨 사람 저러다 죽는다, 네가 좀 가봐라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알려줘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여라. 그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선포한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규정하는 명백한 표현, 요나라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줘라. 그때 요나가 갑자기 걱정이 생겨요. 걱정. 어떤 걱정입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 니느웨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이 문제다.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가? 북이스라엘로 가야지. 요나서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강은 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잘은 살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모두가 편안하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고 국력은 회복되었고 부유하고 강성했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걱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걱정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고 왜 적국인 아수르를 회개시켜 가지고 그를 부강시키려 하시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회개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니느웨를 왜 가냐는 거예요. 북으로 가야지. 북이스라엘로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믿음이 약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타락해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쩌면 세상과 삶 속에서 부유함을 쫓으며 살아요.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려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요. 북이스라엘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좋거든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 이걸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믿음을 붙잡는 시간도 놓쳐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셔버려요. 북이스라엘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부강하고 평안하고 영토도 가장 높을 때, 가장 넓을 때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려요. 무엇에 눈이 멀어서? 평안함에, 부유함에, 안락함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요나가 순종할 것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잘 보아라, 니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니네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똑바로 쳐다봐라. 요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피해요.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할 때 서로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나도 대면하기 싫어. 나도 하고 말하기 싫어.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고대 유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땅 끝까지 도망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어떻게 니느웨가 중요합니까? 도망가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명백하게 두 번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잘 되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믿음 생활을 잃어버려요. 신앙 생활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평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평안하고 안락하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뭐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지고 있는가. 신앙이 이 중심의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한이 없어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딱 집어넣어요. 마침이 뭐예요? 마침, 우연히. 이 우연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다 어떻게 됩니까? 큰 바람 만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막 깨지게 될 만큼 배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공들이 무서워서 자기 신을 막 불러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막 다 바다에 집어던져요. 그때 요나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배가 막 산상조각 날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났는데 깊은 잠을 배 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배 밑에서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별일이 다 일어나고 혼동스럽고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고 있다고요. 마치 평안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고 있어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세상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하고 다시스로 그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려갔더니 계속 내려갔더니를 강조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려갔더니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한다고요. 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내려갑니까?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이 그것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육지에서 배로 내려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 약해질까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지 아니하고 매번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내 중심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 그 질문을 삶 가운데 던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육은 몇 끼 굶어도 살아요.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영양실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40일 정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육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적해서 견딜 수 있다고요. 근데 영은 축적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은 한 번 멀어지면, 한 번 끝이 나면, 한 번 중심에 다른 것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반대표로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내려가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나라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 꺾어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어디선가 틀어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심이면 교회가 멀고, 교회가 중심이면 집이 먼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늘 물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자신이 없으면 매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묻고 삶을 점검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의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렵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